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서인현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셔요.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열렬히 환영합니다, 집사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먹는 음식에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듯이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에는 다 믿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으실 겁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 생활의 모든 일에 기름을 치듯 믿음을 보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목구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믿음도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 골드 메달리온을 받은 마이크 메이어슨 작가는 천성적으로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겪으며 삶의 회의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한번 시험해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항상 기뻐하며 살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기로 노력한 결과 실제로 우울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밀려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라는 말씀뿐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적용한 결과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 크고 작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왜 저 사람의 믿음은 크고 내 믿음은 이렇게 작은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죠. 성경은 제일 작은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위력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태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분 계십니까?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입으로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잘 개발한다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태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믿음이 개발할 수 있을까?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말씀이 믿음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행한다. 성령이 들어오면 믿음의 활기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진 것을 기대했지만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제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인 사무엘 존슨은 자신의 임종시에 머리맡에 있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생전에 다소나마 세상에 알려진 사람의 마지막 말을 귀담아 들어두게. 그것은 바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함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를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역경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내야지, 뒤로 물러가면,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 견뎌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바나 연구소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반드시 대답을 해주신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세상에는 왜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질병이 있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지개를 보려면 소낙비가 먼저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낙비가 없이 하늘에 찬란한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꽃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비바람을 통과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 통하고 난 다음에야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를 개척한 윌리엄 펜은 고생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는 왕의 길을 걸을 수 없으며 쓴맛을 보지 않고는 영광을 맛볼 수 없는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 때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고 뽑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는 끄떡없이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풍지대에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의 바람, 인생의 어려움의 바람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토네이도나 쓰나미가 밀어와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신앙이냐 말씀이 없는 신앙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게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면 어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고 태풍이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크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행해야지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믿어야 할 때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계산하면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 아무런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믿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지 뭐, 망하면 망하지 뭐,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 하나님께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성하든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는 아주 결단을 내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하면 기적을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기 살기로 믿기로 작정하면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룬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의심하는 자, 계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도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계산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무슨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계산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계산해서 대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태산을 옮기는 힘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너는 믿음 없다라고 충동질할 때 여러분은 말씀하십시오. 나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태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25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태산을 보고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쉽게 믿음이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을 미워하면 방해가 되는데, 여러분, 남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주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태산을 옮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산에 옮기도록 믿음으로 행하면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도 안 와요. 믿음이 없으면 사탄이 의심을 우리에게 충동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을 꼭 붙들고 여보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이 뭐냐? 바로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아이고 의심이 들어오네, 도대체 못 믿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원수마귀, 의심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입술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옮겨가라고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짱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가난은 물러가라.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승리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씁니다.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입술로 우리의 요구를 담대하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믿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병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바라보고 나은 것을 바라보고 믿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성공한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은 것을 마음에 꿈꾸어 보고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마귀의 회방을 이기고 등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의심을 극복하고요, 계속 믿으면,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믿음,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속에 태산에 옮겨가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꾸어야 돼요. 여러분, 태산에 옮겨가는 꿈을 마음에 꾸라. 제일 처음에 시작부터 여러분 꿈을 꿈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산을 옮기는 꿈을 마음속에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육상선수 글렌 커닝햄은 기적을 만든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는 7살 때 다리에 큰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런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서 걷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항상 일어나서 걷는 꿈을 마음속에 꾸었습니다. 혼자 못 걸어 다녀서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그를 정원으로 데려가 산책도 시키고 또 시장에 갈 때도 휠체어에 태워서 그 자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휠체어에 그를 싣고 정원에 데려다 놓고 잠깐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그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져서 땅바닥을 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온 전신에 흙덩이가 되어서 손으로 기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그러자 어머니, 저는 꼭 걷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2 다리를 가지고 걸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어머니를 졸라서 마당에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그는 거기에서 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 다리로 쩌벅쩌벅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선수들이 뛰는 것처럼 뛰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뛸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정원에 나와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천천히 걷는 것인데 그 사람은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뛰는 꿈을 꾸고 뛸 수 있다고 믿고 또 자기에게 늘 말하기를 너는 뛸 수 있다, 나는 뛸 수 있다, 나는 뛸 수 있다, 날마다 꿈꾸고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괜한 수고하지 말고 이만치 걷는 것도 기쁘게 여기라. 아니요 어머니, 나는 반드시 단거리 선수가 될 겁니다.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요, 나는 내가 뛰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성경에 태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처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뛰기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점점 뛰기 시작하여서 미국의 1934년 남자 육상 15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34년 베를린 올림픽에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온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잘라버려야 될 2 다리를 가지고 그가 꿈꾸고 믿고 그리고 말한 결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는 육상선수가 되었고 그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꿈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꿈과 믿음, 여러분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꿈과 믿음이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질병을 치유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가난 저주에서 해방시켜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주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나은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고 꿈꾸고 나은 사람의 모습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의 역사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번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다시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태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 습니다.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질병에서 치료받고 고침받는 건강해지는 믿음도 있는 것이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믿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칭찬받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 방면에서 활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사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항상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도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콩나물에 매일 물을 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월이 감에 따라 크게 자라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서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이것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야지, 시련이 왔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평소에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고요,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잘 믿음으로 견뎌내면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되고 또 이웃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활용할 때 첫째 뭘 하라고요?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 목적하는 게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 안에서 꿈을 꾸시라고 해요.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듯 꿈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무지개가 뜨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꿈도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꿈을 그려야 되고 꿈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별들같이 많은 자손들을 꿈을 꾸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된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꿈꾸고 그리고 이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되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 같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물결은 고요하라, 병은 물러가라, 사업은 형통하게 될지어다. 창조적인 명령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첫째, 꿈을 갖자. 둘째, 믿자. 셋째, 말하자. 꿈을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활동하고 믿음이 일하여서 기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